안녕하세요. 법향 한입입니다. 오늘도 부처님 말씀 한 입 마음에 담아가세요. 법우님들, 오늘 저는 아주 조심스러운 질문 하나를 드리면서 시작하려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어떤 얼굴이 떠오르십니까? 가슴이 답답해지는 얼굴이 있지 않으십니까? 생각하기 싫은데 자꾸만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 않으십니까? 어떤 말을 들었는데 그 말이 며칠이 지나도록 마음 한켠에 가시처럼 박혀서 빠지지 않는 경험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잠깐 그 얼굴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들 혹은 딸의 얼굴일 수도 있습니다. 자식을 이만큼 키워놓았는데 이제는 말 한마디 나누기가 어색해진 그 얼굴 말입니다. 아니면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온 배우자의 얼굴일 수도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는데도 서로 남처럼 느껴지는 그 쓸쓸한 거리감. 또는 오래된 친구의 얼굴일 수도 있습니다. 한때는 세상 다 줄 것 같았던 사이인데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뜸해지고 오히려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이 마음이 편치 않은 그런 관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법우님들,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인간관계의 이야기. 우리 삶에서 가장 많은 기쁨을 주기도 하고 동시에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하는 바로 그 관계의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교리를 가르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철학을 논하러 오신 것도 아닙니다. 고통받는 중생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 중에서도 사람 사이의 고통, 관계에서 오는 괴로움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아함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살에 맞은 사람이 그 화살이 누구의 것이며 어디서 날아왔으며 재질이 무엇인지를 따지는 동안 상처는 깊어만 간다. 법우님들, 우리는 지금 화살을 맞고 있습니다. 관계에서 오는 상처의 화살을.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화살을 뽑는 대신 이 화살이 왜 날아왔는지, 저 사람이 왜 그랬는지, 내가 뭘 잘못한 것인지를 하루 종일 되새기며 상처를 더 깊게 만들고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그 화살을 뽑겠습니다. 수행을 통해서 뽑겠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뽑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실제로 따라해 보시면서 그 변화를 직접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 보십시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왜 이렇게 힘든가? 그것은 단순히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저 사람이 나를 몰라줘서만도 아닙니다. 물론 그런 면도 있겠지요. 그러나 부처님께서 보신 핵심은 달랐습니다. 능엄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체의 중생이 생사에 윤회하는 것은 모두 두 가지 전도된 생각 때문이다. 두 가지 전도된 생각. 첫 번째는 나라는 것이 실제로 있다는 착각입니다. 두 번째는 저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도 있고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착각입니다. 이 두 가지 착각이 우리 인간관계의 고통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거창한 말로 들리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서운한 마음이 드는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서운함의 뿌리를 파고 들어가 보면 반드시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은 왜 이것도 안 해주는가? 내가 이만큼 맞춰주었는데 저 사람은 왜 나를 몰라주는가? 내가. 이 내가 강하면 강할수록 관계의 상처도 깊어집니다. 내가 약해지는 만큼 관계는 편안해집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관계의 비밀입니다.
그러나 법우님들, 저는 오늘 나를 없애라고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말은 쉽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실제로 따라 하실 수 있는 수행법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드리겠습니다. 법우님들, 지금 수행을 안 하고 계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먼저 솔직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관계에서 상처를 받으셨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잠이 오지 않으십니까? 새벽에 눈이 떠지면서 그 사람의 말이 다시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밥상에 앉아 있어도 그 생각이 나고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그 장면이 떠오르고 산책을 하면서도 그 사람과 나눈 대화가 자꾸 머릿속에서 재생되지 않으십니까? 이것을 불교에서는 업의 파랑이라고 합니다. 한번 일어난 마음의 파동이 잦아들지 않고 계속 출렁이는 것입니다. 이 파랑이 가라앉지 않으면 우리는 쉬지를 못합니다. 몸은 쉬고 있어도 마음은 쉬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 오래 지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만 보면 몸이 굳어집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심한 경우에는 그 사람과 연관된 장소,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조차도 싫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원한이 쌓이는 과정입니다. 원한이 쌓이면 관계는 무너집니다. 가족 사이에 이것이 쌓이면 집안이 무너집니다. 수십 년 함께 산 부부 사이에도, 어린 시절부터 함께한 형제 사이에도 가장 가까운 관계일수록 이 원한의 상처는 더 깊이 박힙니다. 그리고 무서운 것은 이 원한이 나를 먼저 갉아먹는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저 사람을 힘들게 하기 전에 나를 먼저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을 법우님들은 느끼고 계십니까? 참으로 그러하지 않습니까?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은 밤에 잠을 잘 못 잡니다. 소화가 안 됩니다. 혈압이 올라갑니다. 온몸이 긴장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그 미워하는 대상은 아무것도 모르고 잘 자고 잘 먹고 있을 수 있습니다. 법화경에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불씨를 남에게 던지려고 손에 쥐고 있으면 손이 먼저 탄다고 했습니다. 원한은 내 손에 쥔 불씨입니다. 이것을 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놓습니까? 그냥 놓으라고 하면 놓을 수 있으면 벌써 놓았겠지요. 수행이 필요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한 것입니다. 자, 법우님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수행은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로 마음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두 번째로 인간관계에서 쓸 수 있는 핵심 수행법을 직접 실습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수행을 하다가 반드시 만나게 되는 장애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이 수행을 일상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실제로 활용하고 회양할 것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따라해 보십시오. 첫 번째로 마음 준비입니다. 호흡과 자세로 시작하는 관계 수행의 기초. 법우님들, 수행은 특별한 장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앉아 계신 그 자리에서 하면 됩니다. 소파에 앉아 계셔도 좋습니다. 의자에 앉아 계셔도 좋습니다. 바닥에 앉아 계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등을 곧게 세우는 것입니다. 지금 따라해 보십시오. 등을 한번 곧게 세워 보십시오. 머리 꼭대기에서 실이 위로 당겨진다고 생각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척추를 세워 보십시오. 억지로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렇습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깨를 한번 뒤로 살짝 당기면서 가슴을 열어보십시오. 숨이 조금 더 들어오는 느낌이 있으십니까? 느껴보십시오. 왜 자세가 중요한가? 능엄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몸과 마음이 하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몸이 움츠러들면 마음도 움츠러듭니다. 몸이 열리면 마음도 열립니다. 관계에서 마음이 닫혀있던 분들이 이 자세 하나만으로도 조금씩 변화를 느끼십니다. 자, 이제 눈을 살며시 감아 보십시오. 완전히 감지 않아도 됩니다. 반쯤 내려뜨리셔도 좋습니다. 시선이 아래를 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호흡을 느껴보십시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 그것을 지금 느껴보십시오. 어떻게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깊게 쉬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냥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호흡을 바라보기만 하십시오. 들숨, 잠깐의 멈춤, 날숨, 잠깐의 멈춤. 이 리듬을 그냥 느껴보십시오. 3번만 해보겠습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한 번 들이쉬고, 내쉬고, 2번 들이쉬고, 내쉬고, 3번 들이쉬고, 내쉬고. 어떻습니까? 아주 조금이라도 마음이 가라앉는 느낌이 있으십니까? 그 느낌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 느낌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법우님들, 왜 호흡부터 시작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관계에서 상처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어디가 변합니까? 생각이 먼저 변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몸이 먼저입니다. 호흡이 빨라집니다. 가슴이 조여옵니다. 손이 차가워집니다. 위가 뒤틀리는 느낌이 납니다. 이것은 우리 몸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전쟁터에서처럼 몸이 긴장 상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긴장을 풀지 않고 대화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이 날카로워집니다. 평소에 하지 않을 말이 나옵니다. 나중에 후회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처가 하나 더 생깁니다. 관계는 한 단계 더 틀어집니다. 그래서 호흡이 먼저입니다. 호흡이 안정되면 몸이 안정되고, 몸이 안정되면 마음이 안정되고, 마음이 안정되면 말이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지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이것이 수행이 인간관계에 미치는 첫 번째 효과입니다. 조주선사께서 어느 스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차나 한 잔 마시게.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도 미래의 걱정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 차 한 잔의 온기를 느끼라는 것입니다. 호흡을 느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를 더 준비하겠습니다. 지금 마음속에 그 얼굴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까 처음에 떠올렸던 그 얼굴, 마음이 불편해지는 그 얼굴입니다. 그 얼굴이 떠오르면서 몸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느껴보십시오. 어디가 긴장됩니까? 가슴입니까? 목입니까? 배입니까? 이마가 찌푸려집니까? 그 긴장된 곳을 지금 호흡으로 부드럽게 감싸주십시오. 숨을 들이쉬면서 그 긴장된 곳으로 숨을 보내는 상상을 해보십시오. 내쉬면서 그 긴장이 조금씩 풀려나간다고 느껴보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 단계의 수행입니다. 이것이 마음 준비입니다. 잠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관계의 문제를 풀기 전에 먼저 내 몸과 마음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긴장된 채로는 어떤 지혜도 나오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보리수 아래 앉으시기 전에 유미죽 한 그릇을 드셨습니다. 몸을 돌보신 것입니다. 먼저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 이것이 모든 수행의 그리고 모든 관계 해결의 출발점입니다. 두 번째로 본 수행법입니다. 인간 관계를 바꾸는 염불과 참선의 실제 수행. 법우님들, 이제 본격적인 수행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드릴 수행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비 염불 수행이고 다른 하나는 관계를 보는 참선 수행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쓰면 관계의 문제를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먼저 자비 염불 수행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법우님들, 염불이 무엇입니까? 부처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부처님 이름을 부르면 마음이 바뀌는가? 능엄경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대세지보사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녀가 어머니를 생각하듯 만약 중생의 마음이 부처님을 그리워하고 부처님을 생각한다면 지금이든 미래든 반드시 부처님을 만나게 된다. 부처님과 중생이 서로 멀리 있지 않으니 마치 향기가 스며들 듯 모든 것이 향기롭게 된다. 향기가 스며든다는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우리가 자비심을 가진 부처님을 생각하면 그 자비심이 우리 안에 스며든다는 것입니다. 향기가 옷에 배듯 자비심이 우리 마음에 배어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염불의 원리입니다. 지금 따라해 보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아까와 같은 자세로 앉으십시오. 호흡을 3번 고르십시오. 이제 마음속으로 나무아미타불을 부르겠습니다. 소리를 내셔도 좋고 마음속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소리에 마음을 싣는 것입니다.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을 진심으로 부르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나무아미타불. 이 6글자를 부르면서 그 소리의 울림을 느껴보십시오. 나라는 글자가 입술에서 시작되고, 무가 입안에서 울리고, 아가 목에서 열리고, 미가 가슴으로 내려오고, 타가 배에서 울리고, 불이 온몸으로 퍼진다. 그렇게 느끼면서 따라해 보십시오. 나무아미타불. 한 번 더. 나무아미타불. 한 번 더. 나무아미타불. 어떻습니까? 아주 미세하게라도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느낌이 있으십니까? 그 느낌입니다. 그 느낌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제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하겠습니다. 자비관과 결합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면서 동시에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십시오. 이 공덕이 나에게 돌아오기를,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편안하기를,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먼저 나에게 자비를 보내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먼저 보내는가? 남의 상처를 치유하기 전에 내 상처부터 치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비행기에서 내 산소 마스크를 먼저 쓰는 것처럼 자비도 나에게 먼저 보내야 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내가 행복하기를. 나무아미타불. 내가 편안하기를. 나무아미타불.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3번 따라해 보십시오. 잘하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번에는 그 얼굴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마음이 불편한 그 사람의 얼굴입니다. 이제 같은 자비를 그 사람에게도 보내겠습니다. 어렵습니다. 억지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시도해 보십시오. 나무아미타불. 이 사람도 행복하기를. 나무아미타불. 이 사람도 편안하기를. 나무아미타불. 이 사람도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3번 따라해 보십시오. 법우님들 어떻습니까? 마음이 저항하는 느낌이 있으십니까? 이 사람이 왜 행복해야 하는가 싶은 마음이 드십니까? 그것은 완전히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괜찮습니다. 저항이 있어도 그냥 따라해 보십시오. 유마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병든 자를 위해 자비를 보내는 것은 병든 자를 위한 것만이 아니다. 자비를 보내는 자신의 마음이 먼저 치유된다. 맞는 말씀입니다. 원수에게 자비를 보내는 수행이 어렵다고 느끼시는 이유는 그것이 저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내가 치유되는 것입니다. 이 자비의 씨앗이 내 마음밭에 심어지는 것입니다. 자비 염불 수행을 매일 아침 일어나서 5분만 해보십시오. 먼저 나 자신에게 3번, 그 다음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3번. 이것만으로 한 달이 지나면 그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집니다. 2달이 지나면 그 사람을 볼 때 몸의 긴장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3달이 지나면 그 관계가 실제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이고 제가 지도한 많은 수행자들이 경험한 것입니다. 자비 염불 수행. 꼭 기억해 두십시오. 이제 2번째 수행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참선을 통한 관계 바라보기입니다. 법우님들 참선이라고 하면 어렵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참선의 핵심은 매우 단순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6조 단경에서 해능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정과 지혜는 하나다. 선정은 지혜의 본체요, 지혜는 선정의 작용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고요한 마음으로 바라볼 때 지혜가 저절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계에서 쩔쩔매는 이유는 지혜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마음이 너무 흔들려서 이미 있는 지혜를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따라해 보겠습니다. 눈을 다시 살며시 내려뜨리십시오. 호흡을 3번 고르십시오. 이제 마음속에서 이 질문을 품어 보십시오. 던져놓고 대답을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품어 두십시오. 나는 지금 왜 저 사람 때문에 힘든가? 이 질문을 마음속에 조용히 내려놓으십시오. 마치 연못에 돌을 던지듯 그냥 던져두십시오. 파문이 일어나도 그것을 바라보기만 하십시오. 물이 다시 고요해지기를 기다리십시오. 법우님들 조주선사의 무자 화두처럼 이 물음 자체가 수행입니다. 대답을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 불편한 감정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내 마음속 어디에 있는지, 어떤 모양인지, 어떤 색깔인지를 그냥 살펴보십시오. 감정에는 실체가 없습니다. 반야심경에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색즉시공 공즉시색. 있는 것 같지만 실체가 없고 없는 것 같지만 작용은 한다.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것에 휩쓸리지 않고 바라보는 순간 그것은 조금씩 힘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에 대한 미움, 서운함, 분노, 상처. 이것들을 지금 조용히 바라보십시오. 이름 붙이십시오. 아, 이것은 서운함이구나. 아, 이것은 미움이구나. 아, 이것은 두려움이구나.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그 감정과 나 사이에 공간이 생깁니다. 나는 그 감정이 아닙니다. 나는 그 감정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이것이 참선의 핵심입니다. 무문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문을 들어서면 길이 없다. 그 길 없는 곳에 길이 있다. 관계의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고통 한가운데서 멈추고 바라볼 때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비연불과 참선 관찰. 이 두 수행을 함께 쓰십시오. 연불이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참선이 마음을 밝게 합니다. 부드럽고 밝은 마음으로 관계를 보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비연불과 참선 관찰. 이 두 수행을 함께 쓰십시오. 연불이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참선이 마음을 밝게 합니다. 부드럽고 밝은 마음으로 관계를 보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수행, 오늘 하루만 하지 마십시오. 매일 아침 5분, 저녁 5분. 이것이 관계를 바꾸는 열쇠입니다. 세 번째로 장애 극복입니다. 수행의 깊은 경지로 들어가며 관계의 뿌리를 보는 안목. 법우님들, 이제 오늘 수행의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마음을 크게 열어놓으시고 따라오십시오. 수행을 시작하면 반드시 장애가 옵니다. 관계 수행에서 만나는 장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장애는 마음이 고요해지다가 갑자기 그 사람에 대한 분노가 더 크게 솟구쳐 오르는 것입니다. 평소보다 더 미운 마음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하면 많은 분들이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멈춥니다. 그런데 이것은 수행이 잘 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니까 평소에 억눌러 두었던 감정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마치 방을 청소할 때 먼지가 더 많이 날리는 것처럼 이것은 청소가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때 어떻게 하십시오? 그 분노를 억누르려 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그것에 끌려가지도 마십시오. 그냥 바라보십시오. 아, 분노가 올라오고 있구나. 크구나. 강하구나. 그래도 괜찮다. 이 분노도 언젠가는 가라앉을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십시오. 능엄경에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움직이는 것은 먼지가 일어나는 것과 같다. 먼지를 없애려 손을 휘두르면 먼지는 더 많이 일어난다. 가만히 두면 저절로 가라앉는다. 두 번째 장애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이해가 가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 반대로 억울한 마음이 더 크게 올라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해해야 하는가? 먼저 잘못한 것은 저 사람인데 내가 왜 수행을 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이 생각은 매우 자연스럽고 어떤 면에서는 완전히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법우님들 한 가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고통받고 있는 것이 누구입니까? 저 사람입니까? 나입니까? 지금 잠 못 자고 있는 것이 누구입니까? 지금 밥맛 없는 것이 누구입니까? 지금 가슴이 답답한 것이 누구입니까? 나입니다. 저 사람이 잘못했는지 안 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따져도 됩니다. 지금 당장 고통받고 있는 것은 나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 고통을 줄이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것이 나를 위한 것입니다. 수행은 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기억해 주십시오. 수행은 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장애가 가장 깊습니다. 바로 이 관계의 뿌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수행이 어느 정도 깊어지면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올라옵니다. 왜 나는 항상 이런 관계를 만드는가? 왜 비슷한 유형의 사람들을 계속 만나는가? 왜 같은 패턴의 갈등이 반복되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피하지 마십시오.
불교에서는 이것을 업의 씨앗, 업종이라고 합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저장된 패턴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형성된 반응 방식, 관계 방식입니다. 아함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씨앗을 뿌리는 대로 열매를 거둔다. 그런데 씨앗은 보이는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도 있다. 법우님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어떤 씨앗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릴 때부터 나는 인정받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까? 그렇다면 어른이 되어서도 관계에서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강할 것이고 그 인정을 받지 못할 때 깊이 상처받는 패턴이 있을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나는 버려질까 봐 두려워했습니까? 그렇다면 어른이 되어서도 관계에서 집착하는 경향이 있을 것이고 그 집착이 때로는 상대를 불편하게 만드는 패턴이 있을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나는 통제당하는 것이 싫어서 독립적으로 살려 했습니까? 그렇다면 어른이 되어서도 관계에서 가까워지면 도망가고 싶은 충동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들이 업의 씨앗입니다.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어서 이런 갈등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의 씨앗이 저 사람과 만나서 발아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러하지 않습니까? 지금 눈을 감고 따라해 보십시오. 호흡을 3번 고르십시오. 이제 마음속으로 이 질문을 품어 보십시오. 나는 관계에서 무엇이 가장 두려운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버려지는 것입니까? 통제당하는 것입니까? 상처받는 것입니까? 손해보는 것입니까? 그 두려움이 무엇인지 지금 느껴보십시오. 이름 붙여보십시오. 아, 나는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두렵구나. 아, 나는 버려지는 것이 두렵구나. 아, 나는 상처받는 것이 두렵구나. 이렇게 이름 붙이는 것 자체가 큰 수행입니다. 우리는 평생 이 두려움을 직접 보지 않고 그것에서 도망치는 방식으로 살아왔습니다. 열심히 일하거나 술을 마시거나 텔레비전을 보거나 바쁘게 움직이거나 모두 이 두려움을 보지 않으려는 방편입니다. 그런데 도망가면 그것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커집니다.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는 무언가는 점점 더 무서워집니다. 빛을 켜서 보면 생각보다 작은 것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빛을 켜는 것이 수행입니다. 이 두려움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것이 참선입니다. 임재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수처작주 입처계진.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인공이 되라. 그러면 그 서 있는 곳이 모두 진실이 된다. 수처작주. 어느 곳에서나 주인공이 되라. 관계에서도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 마음이 흔들리는 삶을 살지 말고 내 마음의 중심을 잡고 관계에 임하는 것. 이것이 수처작주입니다. 주인공이 되는 첫걸음이 무엇입니까? 내 안의 두려움을 직면하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수행으로 정면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따라해 보십시오. 그 두려움이 있는 곳, 가슴이든 배든 그 부분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따뜻한 손의 온기를 느끼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알고 있다. 내가 거기 있다는 것을. 이제 나는 너를 외면하지 않겠다. 너도 괜찮다. 나도 괜찮다. 이것이 자비입니다. 남에게 보내기 전에 나 자신의 두려움에 먼저 자비를 보내는 것. 이것이 가장 깊은 수행입니다. 반야심경에서 관세음보살께서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하실 때 오온이 모두 공함을 비추어 보시고 일체의 고통에서 건너셨다고 했습니다. 오온이 공함을 비추어 본다.
이것은 내 감정, 내 생각, 내 두려움이 실체가 없음을 꿰뚫어 본다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실체가 없음을 보는 순간 그것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행이 필요합니다. 꾸준한 수행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법우님들, 우리가 저 사람에게 화가 나는 이유가 진짜 저 사람 때문인가? 아니면 저 사람이 내 안에 무언가를 건드렸기 때문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떤 사람의 말이 나를 크게 화나게 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같은 말을 들어도 전혀 화가 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같은 말에 어떤 사람은 크게 상처받고 어떤 사람은 그냥 흘려보내는가? 그것은 내 안에 그 말이 꽂힐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그 말에 반응하는 씨앗이 있기 때문입니다. 못생겼다는 말을 들어도 나 자신이 아름답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냥 웃어넘깁니다. 그런데 나 자신이 못생겼다는 불안이 있는 사람은 그 말 한마디에 깊이 상처받습니다. 능력이 없다는 말을 들어도 내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냥 지나칩니다. 그런데 나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는 사람은 그 말에 크게 흔들립니다. 화살이 꽂히려면 받아들이는 곳이 있어야 합니다. 그 받아들이는 곳이 내 안의 상처입니다. 내 안의 씨앗입니다. 그래서 수행이란 무엇입니까? 저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 상처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 씨앗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말을 들어도 더 이상 꽂히지 않습니다. 화살이 날아와도 맞을 곳이 없으면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이것이 수행이 인간관계에서 가진 가장 근본적인 힘입니다. 저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저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이 진실을 마음에 새겨 두십시오. 벽암록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눈 밝은 사람에게는 담장도 없다. 눈 어두운 사람에게는 허공도 막힌다. 눈이 밝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의 두려움, 내 안의 씨앗을 볼 수 있을 때 관계에서 담장이 사라집니다. 이것이 오늘 수행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절정입니다. 지금 이 순간 법우님들께서 이 진실을 마음에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내 안의 두려움을 직면하라. 내 안의 씨앗을 바꾸어라. 그러면 관계가 달라진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2600년 전에 가르쳐 주신 인간관계의 핵심 처세술입니다. 이 진리는 2600년이 지난 지금도 앞으로 26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수행법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 번째 단계에서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관계의 거울 수행이라고 이름 붙이겠습니다. 지금 따라해 보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호흡을 3번 고르십시오. 그 불편한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십시오. 이제 이 질문을 마음속에서 해보십시오. 이 사람의 어떤 점이 가장 나를 힘들게 하는가? 예를 들어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는 느낌이 드십니까? 이 사람이 나를 이용한다는 느낌이 드십니까? 이 사람이 항상 자기 이야기만 한다는 느낌이 드십니까? 그 느낌을 하나 잡아보십시오. 이제 이 질문을 해보십시오. 내 인생에서 이런 느낌을 처음 받았던 것은 언제였는가? 어린 시절이 떠오르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학교 시절이 떠오르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첫 번째 직장이 떠오르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것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그냥 품어두십시오. 천천히 떠오르도록 두십시오. 이것이 관계의 거울 수행입니다. 현재의 관계가 과거에 어떤 상처를 비추고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두 가지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로 현재의 관계에서 받는 상처가 조금 이해가 됩니다. 아, 나는 원래부터 이 부분에 상처가 있었구나. 그래서 이 사람의 이런 행동이 유독 크게 느껴지는구나. 두 번째로 그 과거의 상처에 자비를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어린 시절에 상처받았던 자신을 위로할 수 있게 됩니다. 마음속으로 어린 시절의 나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많이 힘들었지. 나는 알고 있다. 정말 많이 힘들었지. 이제 괜찮다. 이제 다 괜찮다. 이 말을 자신에게 해보십시오. 눈물이 나도 괜찮습니다. 눈물은 마음이 씻기는 것입니다. 이 수행이 깊어지면 현재의 불편한 관계가 사실은 내게 가장 큰 선생님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이 내 안에 오래된 상처를 드러내 주었기 때문입니다. 드러나야 치유할 수 있습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어떤 중생도 버리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그 힘든 관계조차도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인연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법화경의 가르침입니다. 그 사람이 내 선생님이었다. 힘든 선생님이었지만 결국 나를 성장시킨 선생님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때 관계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원한이 감사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그 관계가 더 이상 나를 묶어두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행의 진짜 힘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인간관계의 가장 깊은 처세술입니다. 장애를 만났을 때 멈추지 마십시오. 그 장애가 바로 수행의 재료입니다. 분노가 올라와도 수행의 재료입니다. 억울함이 올라와도 수행의 재료입니다. 두려움이 올라와도 수행의 재료입니다. 그 재료를 자비연불과 참선 관찰로 녹여내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지혜로 바뀝니다. 고통이 통찰로 바뀝니다. 육조 단경에서 해능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번뇌가 곧 볼이다. 고통이 곧 깨달음의 재료다. 관계의 고통이 곧 관계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법이 가르쳐주는 관계의 처세술입니다. 네 번째로 회향과 일상 적용입니다. 수행을 삶의 관계 속으로 가져가는 방법. 법우님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수행이 수행 시간에만 머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이 일상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아침에 명상을 하고 저녁에 가족과 부딪히면서 아침의 평화가 다 날아가 버리는 경험을 하신 분 계십니까? 그것은 수행이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단계에서 수행을 일상 속에 뿌리 내리는 방법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반응하기 전에 멈추는 습관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 순간 즉시 반응하지 마십시오. 딱 3번만 호흡하십시오. 그 3번의 호흡 사이에 수행이 있습니다. 그 3번의 호흡이 쌓인 자비연불의 시간을 소환합니다. 그 3번의 호흡이 관계의 거울 수행에서 얻은 통찰을 불러옵니다. 3번의 호흡이면 충분합니까? 충분합니다. 3번의 호흡이면 이미 상황이 달라집니다. 내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것이 됩니다. 임재록에서 임재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처작주, 주인공이 되어라. 3번의 호흡 안에 주인공이 됩니다. 저 사람의 말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중심을 잡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하기 전에 세 가지를 확인하는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 아함경에서 바른말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을 하기 전에 이 세 가지를 확인하십시오. 이 말이 사실인가? 이 말이 도움이 되는가? 이 말이 지금 필요한가? 이 세 가지에 모두 해당하면 말하십시오.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으면 말을 아끼십시오. 이것이 불교에서 가르치는 바른말 정어입니다. 특히 관계에서 가장 많이 후회하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화가 난 상태에서 한 말입니다. 그 말은 사실이었는지 몰라도 도움이 되지 않았고 그 순간에 필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후회가 남는 것입니다. 말하기 전 3번의 호흡, 그리고 3가지 확인. 이것이 관계를 바꾸는 일상 수행입니다. 세 번째로 저녁 회향 수행입니다. 하루를 마치면서 잠자리에 들기 전 5분만 시간을 내십시오. 그날 만났던 관계들을 조용히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누군가와 좋은 만남이 있었습니까? 그 만남을 감사히 여기십시오. 오늘 누군가와 불편한 상황이 있었습니까? 그 불편함 속에 어떤 배움이 있었는지 살펴보십시오. 내가 오늘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습니까? 그에 대해 진심으로 참회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회향하십시오. 오늘 하루 내가 만난 모든 인연들이 행복하기를. 오늘 나와 갈등이 있었던 사람도 행복하기를. 이 작은 수행의 공덕이 모든 존재에게 돌아가기를. 이것이 회향 수행입니다. 회향이 무엇입니까? 내가 쌓은 공덕을 혼자 갖지 않고 나누는 것입니다. 이 나눔의 마음 자체가 또 하나의 수행입니다. 나눔이 깊어질수록 나는 더 넓어집니다. 나라는 경계가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나라는 벽이 낮아집니다. 그러면 관계가 더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게 됩니다. 화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가 곧 전체요, 전체가 곧 하나다. 이것이 법계의 진실이다. 인드라망처럼 모든 존재가 서로 이어져 있다. 인드라망, 제석천의 그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그물의 각 매듭마다 구슬이 있고 그 구슬이 서로를 반영합니다. 한 구슬이 빛나면 모든 구슬이 빛납니다. 한 구슬이 흐려지면 모든 구슬에 영향을 줍니다. 우리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내가 수행으로 밝아지면 주변의 관계도 함께 밝아집니다. 내가 자비로워지면 내 주변의 사람들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것은 신비가 아닙니다. 내가 달라지면 내가 대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그에 반응하는 상대방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드라망의 진실입니다. 법우님들 4번째 단계의 가장 깊은 가르침을 드리겠습니다.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처세술은 무엇인가? 법우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을 잘하는 것입니까? 눈치가 빠른 것입니까? 상대방을 잘 맞춰주는 것입니까? 모두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처세술은 이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자신에게 진실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두려움에서 자유로운 사람인가? 이것이 관계의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기술이 아닙니다. 존재입니다. 수행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바꾸는 것입니다.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를 바꾸는 것입니다. 존재가 바뀌면 말이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지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관계가 달라지면 삶이 달라집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인간관계의 가장 근본적인 처세술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인간관계의 가장 근본적인 처세술입니다. 잠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 보십시오. 관계를 바꾸고 싶다면 먼저 나를 바꾸어야 합니다. 나를 바꾸는 것이 수행입니다. 수행이 곧 최고의 처세술입니다. 자, 법우님들. 이제 오늘의 4단계 수행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음 준비입니다. 자세를 바로 하고 호흡을 고르고 몸의 긴장을 느끼면서 부드럽게 풀어주는 것입니다. 관계의 문제를 다루기 전에 반드시 이것부터 하십시오. 두 번째로 자비연불과 참선 관찰입니다.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면서 나와 상대방에게 자비를 보내고 감정을 고요히 바라보면서 그 실체를 직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관계의 거울 수행입니다. 상대방이 건드리는 내 안의 씨앗을 보고 그 씨앗의 뿌리를 찾아 치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핵심 수행입니다. 네 번째로 일상 적용과 회양입니다. 반응하기 전 3번의 호흡, 말하기 전 3가지 확인, 저녁의 회양 수행. 이것을 매일 하십시오. 이 4가지를 꾸준히 하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한 달이면 느낍니다. 3달이면 보입니다. 1년이면 삶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법우님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에서 가장 용기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먼저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먼저 부드러운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행이 필요한 것입니다. 수행이 되어야 그 용기가 나옵니다.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진 사람만이 먼저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열반경에서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방일하지 말고 정진하라. 방일하지 말라. 게으르지 말라. 매일 조금씩 수행하십시오. 그것이 모이면 산이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가지만 가져가십시오. 자비연불 수행 하나만 가져가셔도 됩니다. 매일 아침 나무아미타불을 3번 부르면서 나에게 자비를 보내고 불편한 사람에게도 자비를 보내는 것. 이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것이 씨앗입니다. 씨앗을 심으면 열매는 반드시 맺힙니다. 법우님들 오늘 이렇게 함께 수행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간관계. 우리 삶에서 가장 힘든 공부이자 가장 위대한 스승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힘드셨던 모든 시간들이 사실은 수행의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알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제 알았으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방법을 얻었으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함께하는 법우님들이 계시니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수행을 해보시고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댓글에 나눠주십시오. 어떤 감정이 올라왔는지,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어떤 얼굴이 떠올랐는지. 내용이 아니어도 됩니다. 단 한 줄이어도 됩니다. 그 나눔이 이 공간을 함께 수행하는 도량으로 만들어줍니다. 법우님들의 댓글 한 줄이 다른 법우님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서로의 수행을 응원하는 그 마음 자체가 보살행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법우님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인연 닿은 모든 분들, 그리고 이 수행의 공덕이 닿을 모든 생명에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당신은 이미 부처의 씨앗을 품고 있습니다. 관계에서 상처받았던 당신, 힘들었던 당신, 그래도 더 나은 삶을 위해 이 자리에 오신 당신. 그 마음 자체가 이미 수행입니다. 그 마음 자체가 이미 보살심입니다. 조주선사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차나 한 잔 드시게. 지금 이 순간 차 한 잔의 따뜻함처럼 마음의 온기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관계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의 평화를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다시 관계 속으로 들어갈 때 오늘의 수행이 조금이나마 든든한 뿌리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법향 한입입니다. 오늘도 부처님 말씀 한 입 마음에 담아가세요. 이 공덕이 모든 법우님들께 회향되기를 발언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